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여 기능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인dom을 받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기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도 곧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 있다면 그는 무수하는 종의 영으로 사는 율법 아래 구원받지 못한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속자인 이 아들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종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로마법에는 상속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는 어머니 품에서 그 무릎에 올라와 살면서 모든 필요를 부모가 다 챙겨주지만 그런데 어른이 되었어도 엄마의 무릎에 올라와 살려고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사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기는 자의 삶을 당연히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어떤 비밀스러운 계시, 특별히 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비밀스러운 계시가 수록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1장 1절을 주위에서 보면 이 책의 주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란 것은 열어서 보여주다는 뜻입니다. 이는 커튼을 열어서 커튼 뒤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책 전체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절에 또 다른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책을 여는 열쇠이죠. 그것은 한글 성경에서는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속히 될 일을 시그널, 신호같이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하여 심볼과 사인을 보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볼을 통해 사인을 통해 뭔가를 전달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보이신 것들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마리 마른 소가 7마리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라는 이 바로의 꿈을 요셉이 어떻게 해몽했습니까? 7마리 살찐 소들은 7년의 흉년을 가리키지만 7마리 마른 소들은 7년 흉년을 가리킴으로써 7년의 풍년이 오지만 그 후 7년이 흉년이 된다는 걸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는 비유를 통해서 곧 이야기, 알레고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문이라 했을 때 문자 그대로 도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할 때 예수님의 네 발 가진 동물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본성을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도 기호와 상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장, 3장은 7교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무엇을 약속해 준 겁니까?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셨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기는 자들이 매우 적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그들에게라고 아니고 이기는 그에게라고 단수로 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라고 말할 때도 복수가 아니라 하나의 귀,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귀는 하나입니다. 이는 마치 영적인 귀는 라디오 주파수가 고유한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천원은 고유하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한 발짝을 뒤로 물러서서 잠잠하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인생이 바쁜 일정에서 벗어나서 즉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것에서 잠잠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원래 이 단어가 치유받다, 온전케 되다라는 이 단어의 어근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말은 우리의 정신을 살아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 소음들, 상처들, 세상의 소리에 의해서 잠잠해질 수 있도록 오직 주님과만 조용한 시간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곧 quiet time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quiet time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알아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셨는데 이 약속이 바로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본 자에게 성령이 계시로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생명으로 이끄는 이 계시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기는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레슬링이나 혹은 전쟁을 통해서 실제로 싸워서 이긴 승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긴다는 말이 아니라 싸움을 통해서 이긴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모든 싸움을 통해서 이긴 승리자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7교회에 각각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급이 묘사되어 나오는데 그 후로 이기는 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자, 이기는 자는 유업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특정한 교회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기는 자는 전체 교회의 모든 이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3절에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여기에 나온 이 장자들의 모임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첫째로 난 자들의 총회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업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이 함께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약속이 누구에든지 주어진 약속인가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냐 이 말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나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실제로 싸워서 이긴 자를 가리키고 그가 유업을 얻으리라라고 약속이 따라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내가 앞서 세상을 이기고 그 길을 내놓았으니까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함,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담대히 싸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삶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내 삶에서도 승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긴다는 것은 영어 단어로 보면 overcome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뭔가를 넘어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승리는 어려움이 이렇게 닥칠 때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때 온다는 얘기죠.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견뎌내고 그 고비를 넘어서면 승리가 오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꼭 죽어야 충성한다는 이 말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견뎌내고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신실한 자로 서야 한다는 말이죠. 자, 이것은 사실 창조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아들이었음에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순종을 무엇으로 배웠다고 말씀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창조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곧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반작용이 있어야 힘을 가할 수 있고 견뎌내는 힘을 여기서 얻고 근육이 발달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나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닥치는 이 시험들을 반작용의 법칙으로 우리가 견디고 극복해내야만 거기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아령이나 역기 같은 기구를 반복해서 들고 철봉에 매달려 견뎌야만 힘을 가질 수 있는 근육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아령을 들어 올릴 때 이 아령의 무게와 중력이 끌어당기는 것을 내가 이겨내야, 오버컴해야 나의 팔과 이 근육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자로 곧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을 얻지 못하게 되면 힘을, 파워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오는 이 저항, 곧 이 시험들을 내가 밀어낼 때, 그것을 극복하며 견딜 때 생겨나는 이 반작용으로 나에게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를 강하게 하려고 오는 이 시험들, 이 귀신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만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뒤로 물러서서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이러한 시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나서 유업을 가지고 이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려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잘 들을 수 있으려면 그런 계시가 날마다 순간순간 주어지려면 나를 대항해서 일어나는 모든 이 시험들을 나를 위한 것이므로 알고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들, 곧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구속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한다라고 했는데 왜 신음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일은 자기 아들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다스리는 자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의 권세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럼으로써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피조물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금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받는 자임을 확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거룩한 비전을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저 가련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서 고통하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면 우리는 내 삶에서 그 주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기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옳게 살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그들을 구속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함이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첫 번째 단락은 이기는 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7교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이 약속들은 이기는 자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7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시험들, 우리가 꼭 이겨내야 하는 훈련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7단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시험들을 다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7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기는 자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헬라에서 교회, 그 에클레시아는 무리 가운데서 불러내어 바깥에 모여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무리들입니다. 하나의 생각으로부터 나와서 다른 차원의 생각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즉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 우리가 한 영역 안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각각의 경우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하나씩 극복해 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이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7번째 약속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이 신앙의 여정들을 하나씩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차례대로 제시된 이 상급들을 보면 처음 언급된 이 상급보다 점점 더 큰 상급을 약속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이 생명나무 과실, 곧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받아 먹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이 모든 시험들이 닥칠 때 이것을 내가 극복하면서 온전하게 성숙해 되는 이 새로운 삶의 기회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문제로 보지 않고 새로운 걸 경험하는 기회로, 곧 승리를 경험할 기회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당면한 모든 이 상황은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정복할 기회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반작용의 법칙은 창조의 기본 원리입니다. 즉 우리에게 힘을 길러주는 기회로 우리들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극복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막아서려고 거스리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싸우고
견디며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면한 문제들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사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이 이기는 자의 마인드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두셨는데 그것을 처음에 떠나게 하려고 3번씩 강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뭡니까? 그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단의 가시로 자신은 생각할 때 연약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은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내가 이겨내야 하는 무언가가 계속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너는 이것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로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무수히 많은 싸움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더러운 귀신들의 유혹들과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 등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늘 자주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을, 이 환난들을 잘 극복하고 뛰어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김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애씀이나 결단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얻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김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넘겨졌고 맡겨졌고 우리가 다스리도록 계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비록 아담의 타락으로 이 권세가 사탄에게 넘겨졌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권세를 회복받은 자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 있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들의 이김을 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빼앗겼던 이 권세를 되찾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하신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이제는 주님이 되찾은 권세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누려야 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까? 계시록 1장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계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 것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후페네스라고
그 의미가 뭐냐? 묶여있는 종,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묶여있는 종입니다. 자, 묶여있는 종이란 그 당시 말이나 소를 쐈을 때 자신의 소유물을 나타내려고 불로 낙인을 찍었던 것처럼 묶여있는 종은 문으로 데려다가서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서 자신의 소유물 표시하는 그 절차를 거친 노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의 뜻과 명령을 평생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종들이란 예수님에게 묶여있는 노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의 종에게 보여진 약속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묶여있는 종을 언급했던 것은 고대 히브리인의 관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면요, 채권자에게 땅을 내어주거나 아니면 빚을 갚기 위해서 노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도 큰 빚을 져서 땅이나 노동으로 빚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채권자에게 자신을 종으로 팔아 넘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가 6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7년 차에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 히브리인의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살이하는 동안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7년째가 되면 자신은 노예의 삶에서 해방될 수 있지만 아내와 자식은 주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인은 종을 불러서 이제 선택하게 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사랑함으로 평생 노예로 주인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자유를 선택하여 홀로 떠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을 보시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기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상전과 처자를 사랑함으로 홀로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 귀를 송곳으로 구멍을 뚫게 되면 그는 종신토록 상전에게 묶여있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앞에서 언급한 그의 종들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차고 있는 그 귀걸이는요, 그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서 종으로 사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그 표시로 귀걸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6년 동안 주인을 겪어보니까 내가 스스로 사는 것보다 내 주인이 나를 더 잘 돌봐준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그가 평생 종으로 살겠다고 결정을 내린 결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더는 빚을 갚기 위해서 종로로 달 의무는 없지만 자유인으로 살 수 있지만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하고 처자식을 사랑하므로 지금 나가서 자유롭게 살지 않고 당신의 노예로 평생 살기를 원하니 나를 주의 문 앞에 데려다가 내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할 때 그럴 때 그가 묶여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스스로 주인에게 묶여있는 종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 말은 실제로는 사랑에 매인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은 내가 주인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를 강제로 그에게 귀에 구멍을 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종은 자신이 스스로 사랑에 매인 종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 계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곧 자신의 귀를 주인의 문에 대고 구멍을 뚫는 것을 자원해서 그가 사랑의 종이 될 것들을 결단한 그 사람들에게 계시가 주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 곧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과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자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자신의 귀를 그 문에다 대고 구멍을 뚫는 자가 되는 것이냐. 저는 요한이
계시록을 쓴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복음서에 보면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던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바로 주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던 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말을 듣고 있다면 그의 목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의 느낌도 알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선택된 여러 제자들 중에 특별히 주인의 문에 기대어 귀를 뚫은 종으로 묘사하기에 가장 적답한 자라고 봅니다. 그가 주님의 이 가슴에 귀를 대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내면 깊숙이 말씀하는 의미를 느낄 수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주님이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 장면을 제가 접했을 때 그날 제 심장이 미어지는 그런 감격 속에서 저는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미 스스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누구보다도 잘 돌봐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친절하셨고 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며 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주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주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귀를 주인의 문에 대고 구멍을 뚫는 종이 되어서 주님의 심장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문입니다. 우리의 귀를 그 문에 대고 하나님 구원의 소리, 비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음성을 느끼는 자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들을 귀를 가진 자는 주님의 문에 귀를 뚫는 자들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부르심의 가장 높은 응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처럼 스스로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어지는 9절로 11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묶여있는 최초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마음을 품고 묶여있는 종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누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나 말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선포해 주신 분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 아버지 품속에 친밀함을 누리고 있었던 분이므로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해석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분, 계시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것보다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에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여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호와 이 상징들, 예를 들어 바다와 인봉과 대접들, 숫자들, 이것들이 우리 내면에 지나가는 모든 여정들을 묘사해 준 것입니다. 바다로부터 짐승이 나오는 걸, 또 말들이 하늘 위로 날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기호와 상징을 통해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곧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신 성령님의 기록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들은 특정한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시를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로 되돌아가게 해서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계시록에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마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일이 가려진 것들이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고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기도 전에 원수의 방해로 그 계획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영광의 형상을 우리에게 다시 보이셨고 다시 새롭게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드러난 최고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서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내 안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배와 가슴에 대고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확증해 줍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풍성함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까? 계시는 베일에 가려진 것이 열려져서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까? 내 속에서 예수님이 표현되고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을 가졌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드러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내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일치하는 이 마음, 곧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전의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이기적이고 악하고 추한 옛사람은 이미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죽음을 멸하고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새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더는 유약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더는 나에게 반복되는 이런 연약함이 없습니다. 지난날 나를 흔들어대는 유혹도 이제는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반응하던 육신은 이제 실업자처럼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을 이기고 나온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늘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때마다 시마다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이기는 자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도 항상 이겨서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안에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담이 넘겨졌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되찾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주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저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시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성장할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 와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 정복함으로써 우리가 더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이 앞으로 될 일들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저희는 주님과 조용한 독대의 시간을, 화이트 타임을 귀중히 여깁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말씀을 그때마다 받고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묶여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셔서 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진 자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